오늘도 복된 주의 날입니다. 오늘 31일 특별히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찬양 가운데, 기도 가운데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는 축복의 예배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피아노에 맞춰서 묵도하시면서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령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거룩하신 성삼위 하나님 아버지, 성령 강림 주일을 맞아 온 성도들이 충만한 은혜 가운데 예배를 드립니다. 은혜를 사모합니다. 약속하신 대로 저희들에게 보혜사를 보내주셔서 영원토록 함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 예배하는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사 영광 중에 계신 거룩한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으로 충만케 하사 우리가 드리는 찬양과 기도에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찬송 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예배 자리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희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주께 영광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 꽃이 피는 들판이나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 옛 선지자 에녹같이 옛 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오늘 이 시간 함께 하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에도 족하는 해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우리 시간 주님 앞에 함께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어려울 때나 기쁠 때나 주님께서 함께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이 예배하기 어려운 이 상황 속에서도 주여 함께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기독히 인도하여 주시고 당신께 예배할 수 있는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님, 각자의 가정 가운데서 예배를 드리는 각자의 삶의 자리 가운데 주여 함께 하사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늘 우리와 동행하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 오늘 이 시간 주님 당신의 은혜를 갈구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예배하는 자들 가운데 주여 함께 하사 오늘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각지 삶의 자리 가운데 함께 하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의 만지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소서. 감사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찬송 183장, 새 찬송가 183장, 통일 찬송가는 172장, 우리 힘차게 찬송하시겠습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철 따라 우로를 내려 초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어소서.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음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어느덧 5월의 마지막 주일 성령 강림주일을 맞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래전의 약속의 말씀의 성취로 우리에게 오신 성령님, 특별히 오늘 성령 강림주일을 맞아 더 큰 은혜와 기름 부으심을 기대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한 주의 삶을 먼저 돌아봅니다. 하나님 말씀을 더 의지하지 못하고 따르지 못했음을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그리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합니다. 저희의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눈처럼 희게 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아갑니다. 연약하여 쓰러진 부분들이 있다면 오늘 예배를 통해서 다시 일으켜 주시고 세임 주셔서 다시 은혜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이 저희의 모든 삶이 평안하며 형통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예수님, 여전히 저희는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로 인해 불안해하며 걱정합니다. 시간이 갈수록 경제활동 및 제재가 많이 풀린 듯하지만 더 건강 조심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며 어느 곳에 있든지 아프지 않고 건강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특별히 바이러스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주님의 자녀들을 기억해 주셔서 이 어려운 시간 속에 여전히 사랑으로 일하고 계신 치유의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하루속히 백신이 개발되어 모든 사람들이 질병에서 자유로울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오늘도 영상으로 예배드립니다. 예배드리는 모든 곳에 성령의 은혜를 충만히 내려주시옵소서. 더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게 하시며 비록 다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각자가 있는 곳에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자녀들이 있다면 오늘 예배 가운데 치유의 역사를 또한 보여주셔서 생명의 샘이 주님께만 있고 치유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오늘 예배를 통해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통해 귀한 말씀 듣습니다.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고 은혜로 위로해 주시며 사랑으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보혜사 성령님을 더욱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말씀을 통해 결단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루속히 모두 다 함께 이곳 주님의 성전에 모여 예배드리는 날을 기대하며 기다리겠습니다. 그날이 속히 오리라 믿습니다. 승리하시고 늘 보호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당신은 알고 있나요? 우리를 위한 그 사랑. 당신은 알고 있나요? 십자가의 그 사랑. 당신은 느끼고 있나요? 우리를 위한 그 사랑. 당신은 느끼고 있나요? 십자가의 그 사랑. 그 사랑. 당신 마음 깊은 곳곳에 있으리. 그 사랑. 험한 세상 한가운데 빛나리. 그 사랑 깨달아나요? 당신과 나를 용서한 그 사랑. 당신의 마음속에 항상 함께하리라. 당신은 알고 있나요? 우리를 위한 그 사랑. 당신은 알고 있나요? 십자가의 그
사랑 당신은 느끼고 있나요? 우리를 위한 그 사랑 당신은 느끼고 있나요? 십자가의 그 사랑 그 사랑 당신 마음 깊은 곳곳에 있으리 그 사랑 험한 세상 한가운데 빛나리 그 사랑 깨달아나요 당신과 나를 용서한 그 사랑 당신의 마음속에 항상 함께하리라 그 사랑 당신의 마음속에 항상 함께하리라 그 사랑 당신의 마음속에 항상 함께하리라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으로 말려놓도다. 네. 자, 오늘 찬송 연애 많이 받으셨습니까? 오늘 양전사님이 제가 작곡한 찬송을 선택해 주셔서 얼마나 영광이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먼저 읽고 또 설교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으로 말씀을 보기 원합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예배 가운데 또 말씀 가운데 온전히 들어가기 원합니다. 오늘은 교회력으로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성령 강림 주일. 그리고 오늘은 사순절 이전에 묵상했던 에베소서 강해를 다시 이어나가려고 합니다. 오늘은 23번째 말씀이고요. 새 사람에 대한 말씀으로 4번째 말씀을 묵상하면서 성령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에 대해서 묵상하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령, 참 좋은 가이드라고 하는 제목이에요. 감사하게도 오늘 성령 강림 절과 다시 묵상하는 에베소의 말씀이 연결되니까 이것도 하나님의 계획이고 인도하심이라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30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지난 7주 동안 빛이 어둠을 이기듯이 죽음을 넘어서는 부활의 절기를 지냈습니다. 부활의 절기는
50일이지요. 그 중에서 40일째 주님의 승천일, 주님이 하늘나라로 올라가신 승천의 날을 기념하는 날이고요. 오늘 50번째 날이 오순절, 즉 성령 강림절이라 그렇게 우리가 지키게 됩니다. 부활의 새 생명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활동하심으로 그 결실을 맺게 됩니다. 그러니 성령님의 강림은 부활의 마지막 사건, 즉 피날레고요, 결실입니다. 그리고 한편 새로운 시작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많은 물음표를 던지는데 특별히 성령에 관하여 많은 질문을 하게 됩니다.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가요? 성령님의 임재를 어떻게 경험할 수 있습니까? 그건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함을 누릴 수 있습니까? 그리고 특별히 성령님은 어떤 일을 하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우리가 던지게 됩니다. 여러분, 요즘 여행을 못해서 좀 답답하실 것 같은데 인터넷에 들어가면 요즘은 여행 정보가 너무 잘 돼 있어서 가이드가 필요 없을 때가 혹 있지만 가이드의 인도를 따라, 안내를 따라 여행을 하면 훨씬 수월하고요, 알차게 여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베이직에 살다 보니까 이렇게 친지나 친구들이 찾아오면은 이렇게 가이드 할 일이 있습니다. 근데 가이드 할 때 이 동네 처음 찾아온 분이 오면은 가장 먼저 어디 갑니까? 피어 39 가나요? 가장 먼저 아마 골든 게이트 브릿지, 금문교를 가지 않습니까? 금문교 안 갑니까? 금문교를 보통 이렇게 안내를 하죠. 물론 피어 39도 가지만 그 다리를 데리고 가서 야, 사진 하나 찍고 가자 그러면 재미없잖아요. 설명할 거리가 있으면은 좋을 것 같지 않습니까? 이렇게 설명을 해보는 거예요. 이 다리는 1937년에 만들어졌는데 길이가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1.7마일, 2.7km입니다. 바다면에서 가장 높은 부분은, 다리 높은 부분은 230m가 됩니다. 얼마나 경과하게 지었는지 100마일의 바람이 불어도 껐떡이 없답니다. 이 다리의 색깔이 오렌지 색깔인 이유는 안개 속에서 가장 잘 보이기 때문이랍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이죠. 재밌는 건 1987년에 50주년 이 완공 기념일을 맞아서 축제를 벌였는데 25만 명의 주민들이 한꺼번에 이 다리를 통과하는 바람에 이 금문교가 약 10피트 주저앉았다고 합니다. 물론 사람이 다 떠난 다음에 제자리로 돌아왔다고 하네요. 다리 길이가 워낙 길다 보니까 옛날에는 페인트 한 번 칠하는 게, 여러분 페인트 장난이 아닙니다. 페인트 한 번 칠하는데 무려 14년이 걸렸답니다. 14년. 처음 칠을 시작한 팀이 다리의 3분의 1쯤에 이르면은 뒤에 팀이 다시 이렇게 이어서 다시 칠을 시작해야 했다고 합니다. 처음 다리 도색 작업에 들어간 페인트 공이 전 구간을 이렇게 2번 칠하고 나면은 아들 세대가 뒤를 이어서 칠을 해오고, 그 2번 칠하면은 그 다음 누구겠습니까? 손자 세대가 이어서 길고 지루한 작업이 끊임없이 반복되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설명하면은 괜찮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렇군요. 가이드 안내를 받으면 이렇게 여행이 한층 편안하죠. 중요한 포인트 놓치지 않고 추억을 잘 다듬어 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에게도 가이드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의 신앙과 인생을 인도해 주는 가이드가 있으면 좋겠다는 것이죠. 바로 우리에게 가장 좋은, 참 좋은 가이드가 한 분 계십니다. 그분은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서, 우리를 가이드하시기 위해서 보내주신 하나님이 영이기 때문에 성령님 인도하심을 잘 받으면, 예수 잘 믿는 사람으로 그 인도하심 따라가면은 은혜의 길을, 복된 길을 걷게 되고 그 길이 가장 안전한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면 성령님이 근심하지 않도록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그 무엇보다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길입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졌을 때에 마음에 감동받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예배를 드리다가 설교를 듣다가 성경 읽다가 기도하다가 말씀 묵상하다가 마음에 깨달음이 와요. 잔잔한 감동이 밀려오죠. 그때 가졌던 그 마음에 순종하여서 그대로 살아가는 것, 이게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라 믿습니다. 성령님의 지배를 받는 삶이죠. 그래서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될 게 하나 있다면 이겁니다. 첫 번째 생각은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고, 두 번째 생각은 내 생각이고, 세 번째 생각은 마귀의 생각이라는 것이죠. 이 별로 틀리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생각은 어떤 생각이라고요? 첫 번째 생각은 하나님이 주신 생각. 두 번째 생각은 내 생각. 세 번째 생각은 마귀가 섭섭해도 할 수 없습니다. 마귀가 주는 생각이죠. 주시는 감동을 따라, 처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감동을 따라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에베소서 말씀을 오랜만에 들어왔는데, 오늘 읽은 본문이 새 사람이 되기 위해서 벗어버려야 할 것들을 쭉 적고 있습니다. 25절에는 거짓, 26절에는 분노, 27절에는 마귀에게 틈을 주는 것, 28절 도둑질, 29절 더러운 말, 이런 것들이요. 이러한 열매들은 우리의 삶을 지배하면 빠른 속도로 우리가 육체의 사람으로 되게 만들어 버립니다. 막지 않으면. 그런데 우리의 내면에 성령님의 마음과 이 육신을 따라 움직이는 마음이 따로 있잖아요. 쉽게 말하면 우리의 내면에 성령의 마음의 주머니가 있고 우리 육신의 마음의 주머니가 같이 있는 거예요. 같이 있어요. 하나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돼? 어느 한 부분을 빨리 많이 담아야 돼요. 어느 한 부분을 풍성히 담아야 돼요. 그래서 다른 한 부분을 낮게 만들어지죠. 그러니까 많은 것들의 영향을 받으며 살아가게 돼 있으니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이렇게 많이 채워야 돼. 많이 채워야 돼. 성령의 충만함으로 산다는 건 우리의 삶의 지배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성령님의 가이드를 받는 삶이라 믿습니다. 결국 성령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 감동, 명령, 교훈, 부르심이 우리의 삶에 끼치는 영향력 혹은 지배력이라고 믿습니다. 영향력에 대해서 예를 들어봅니다. 어떤 병이 있어요. 어떤 병에다가 80%, 90%의 물을 채우고, 잘 들으세요. 병에다가 8, 90%의 물을 채우고, 그리고 한 10에서 20%의 물을 20% 기름을 채웠다. 이게 무슨 병이 될까요? 물 80, 기름 20. 잘 모르시겠죠? 제가 1, 2, 3, 4로, 요즘 1, 2, 3, 4가 유행입니다. 우리 교회. 1번 기름병, 2번 물병, 3번 못 쓰는 병, 4번 골치 아픈 병. 몇 번입니까? 물이 많으니까 어떻게? 물병이죠, 그죠? 요즘 예상 문제 많이 푸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집 사람이 와가지고 너무 재밌대. 그러면서 저한테 예상 나간 문제이기도 하지만 누가 문제 낸 겁니까? 예수님이 처음 부르신 제자 4명은 1번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정현섭. 2번 베드로, 야고보, 요한, 민예인. 3번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장세원. 4번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4번이죠. 웃으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자, 반면에 물이 한 20, 기름이 80이에요. 그럼 무슨 병입니까? 기름병이죠. 많이 채워져 있는 게 우선입니다. 양이 많은 것도 일종의 영향력이니까 더 많은 것에 영향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우리의 심령의 주머니에 성령의 열매를 많이 담고 살아야 돼요. 사랑, 희라,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여기 두 개를 더한다면 겸손과 감사죠. 겸손과 감사는 기본이죠. 기본으로 밑에 깔아야 돼, 우리 삶에. 그런데
그런데요, 우리의 삶의 실제에 들어오면 사실 양에서는 밀린다는 사실이죠. 생각해 보세요. 기도원에 들어가 살지 않는 이상은 하루에 80, 90의 시간을 다 들여 기도하고 예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때는 좀 다르게 생각해야 돼요. 이런 때는 양이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현실의 삶에 있어서 양보다 이게 필요한데, 양보다 뭡니까? 양보다 질이에요. 그래서 그때는 개성이나 내공이나 신앙의 맷집이 중요해요. 좀 더 선명해야 돼요. 좀 더 강력해야 돼요. 그래야 더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봅니다. 병에 물이 한 80 있어요. 그리고 술이 한 20 있어요. 이걸 섞으면은 물병입니까? 아니면은 술병입니까? 좀 어렵죠. 1, 2, 3, 4. 1번 물병, 2번 술병, 3번 술에 물탄병, 4번 물에 술탄병. 뭡니까? 물이 80이고 술이 20이면은 우리는 당연히 무슨 병이라 그럽니까? 술병이라 그러죠. 물이 많다고 해서 물병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페인트 통에다가 하얀 페인트 80 넣고 빨간 페인트 20 넣어 섞어요. 이게 하얀 페인트 됩니까? 아니면은 발가스무르한 페인팅이 됩니까? 발가스무르한 페인팅이 되죠. 이런 모습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뭘 의미할까? 이건 작게 있어도 영향력이 크면은 전체를 바꿀 수 있다는 것이죠. 물 90하고 소금 10 하면은 섞이면은 물입니까? 소금물입니까? 소금물이에요. 우리의 삶 속에 성령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비법을 한번 여기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가령 우리가 하루 종일 하나님 생각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침에 눈을 뜨면서 하나님, 운전하면서도 밥을 하면서도 일을 하면서도 아이를 돌보면서도 하루 종일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 감사하죠. 근데 정말 단단히 작정을 해도 쉬운 일이 아니죠. 오늘도 코로나 사태를 걱정하고 오늘은 무엇을 먹을까 걱정을 하고 돈 문제, 자식들 문제, 요즘 데모가 또 이 땅에 또 넘쳐서 걱정이긴 해요. 하나님 이 땅을 지켜달라고 하는 기도가 앞서지만 또 염려, 다운타운에서 불이 나고 타겟이 다 털리고 하는 그런 염려에 우리의 마음을 쓰는 시간이 더 많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우리는 아까 두 번째 지뢰 원리를 적용해 보는 거예요. 하루의 시작을 작심하고 말씀과 찬양으로 그 가운데 시작하는 겁니다. 처음을 드리면 마지막까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루의 짧은 시간이라도 기도의 골방에 머무르는 겁니다. 영혼의 호흡, 숨 고르기를 잘해야 건강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비록 작은 거라도 나보다 더 어려운 일에게 나누는 겁니다. 나누는 것만이 남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내가 비록 많이 가지지 못했고 부족하지만 그래도 내게 허락하신 모든 것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하고 자족하고 누리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누리는 것만 내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작은 하루의 시간이라도 우리 하루의 작은 시간이라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그 감동하심 속에 살아갔으면 합니다. 그래서 바닷물의 4%밖에 되지 않는 소금 때문에 바닷물이 짠물이 되듯이 우리 하루하루가 30분의 예배 시간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드리는 10분의 기도 시간 때문에 그리고 기쁨으로 찬양으로의 찬송 시간 때문에 오늘 하루와 그리고 내 인생이 성령님의 임재와 은혜로 물드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우리는 성령님에 관하여 생각할 때마다 좀 신비롭게 접근해야 되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나 같은 사람은 별로 그런 경험이 없는 것 같아. 여러분, 아주 특별한 사건이나 신비한 경험을 통해서만 체험되는 것이 성령님인 것으로 때로는 오해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물론 하나님의 역사가, 성령님의 역사가 그렇게 우리에게 임재하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건 사실이지만 성령님의 역사의 경험은 너무나 다양합니다. 참으로 다양하고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경험됩니다. 제가 언제가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어릴 적에 아버지 따라 아버지가 여름에 교인들을 데리고 기도원을 가시잖아요. 그럼 쫓아가가지고 막 찬송 부르고 이렇게 찬송할 때 박수 치잖아요.
박수면은 이 손바닥이 좀 가렵습니다. 어릴 때 제가 아버지한테 아버지 왜 찬송하고 손뼉 치는데 손바닥이 가렵냐고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건 네 손바닥에 성령님이 역사해서 그랬다고. 그 얘기를 저는 지금까지도 50년이 지났는데 그 얘기를 아직도 기억을 합니다. 저는 그날 이후로 성령의 역사가 내 손바닥에 나타날 수 있구나라는 걸 저는 믿습니다. 이렇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죠. 성령의 역사는 우리의 생각과 달라서 너무나 다양하게 어떤 때 뜻밖의 일을 통해서 뜻밖의 과정을 통해서 때로는 너무 인간적이지만 너무 우리가 흔히 보는 일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으며 서길 바랍니다. 누가 그러죠? 성령님의 임재를 어떻게 느낍니까? 못 느낄 수 있어요. 왜? 여러분 중력을 느낍니까? 오늘 중력이 세구나. 중력이 오늘 약하다 합니까? 못 느껴요. 그러나 느끼지 못하는 중력이지만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인생을, 이 땅을 주관하듯이 임하듯이 임재해 있듯이 성령님의 역사도 내가 어떤 때 느끼지 못하지만 너와 함께 내게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믿으면 우리가 그 은혜를 고백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이런 얘기를 가끔 듣는데 일한다고요? 모자를 이렇게 하루 종일 쓰고서 일을 하고 집에 가가지고 이렇게 모자를 벗어놔요. 근데 모자를 벗어놔도 한동안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은 안 그렇습니까? 저는 모자를 내려놔도요 한동안 이 모자 쓴 것처럼 느껴져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내가 혹 느끼지 못하고 혹 보이지 않고 할지라도 우리의 삶 속에 늘 임하시고 늘 내 가운데 함께 하신다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령님의 임재, 성령에 대한 고백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주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구원주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부터 시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한 가지만 찝습니다. 중요한 건요,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내가 오늘 진정으로 깨닫는 겁니다. 남이 아무리 성령의 놀라운 일을 깨달아도요, 내가 깨닫지 못하면 소용이 없어요.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도 이해를 못합니다. 메시아가 왜 죽어야 하시나? 하나님의 아들이 왜 십자가 위에서 저렇게 비참하게 운명하셔야 하나? 성령님을 경험하기 전에는 왜 십자가에 돌아가셨나? 심지어 부활의 사건을 경험하고도 자기의 옛자리로 돌아가는 모습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성령 강림의 역사를 체험하니까 십자가의 사건의 의문이 일거에 해결되는 거야. 성령님으로 깨닫게 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깨달음 누가 그러더라고. 깨하고 소금이 만나면은 뭐가 됩니까? 깨소금이 되고요. 그리고 깨하고 설탕이 만나면 뭐가 되는 줄 아세요? 깨달음이 된답니다. 목사님 너무 쓸데없는 얘기 하지 마시라. 깨와 설탕이 만나면 깨달음이에요. 깨달음이라는 건 참 값진 단어라는 생각합니다. 깨닫는다는 말은 꿰뚫었다, 꿰뚫는다는 의미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치를 알았다는 거예요. 삶에는 분명한 이치가 있죠. 순리가 있는 거예요. 그걸 알았을 때 우리는 깨달았다는 말을 씁니다. 그런데 영적인 깨달음은 성령님의 임재로 나타난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만이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할 수 있다고 성령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 30절에 보니 하나님의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우리 일상의 삶에서 성령님의 힘을 발휘하면서 살기를 원하셨어요. 그러니 성령님을 근심하지 말라. 성령님을 슬프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일죠, 확신이 일죠, 평안도 일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의 확신도 믿음도 잃게 되죠.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두 번째,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다 하면서요. 구원의 최종의 소망을 잃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 인치심은 그 어느 누구도 지울 수 없는 확신이고 지울 수 없는 확증인 줄로 있습니다.
그 설교 시간에 자꾸 가요 얘기해서 죄송한데 가수 박미경이라는 분이 부른 노래 중에 민들레 홀시대요. 민전사님 모를 겁니다. 아마 이 옛날 노래라 그죠? 민들레 홀시대요. 가사가 이렇게 되죠. 가사 중에 어느새 내 마음 민들레 홀시대요. 강바람 타고 헐헐 내 곁으로 간다. 작은 홀씨가 강바람에 곳곳에 퍼져나가는 모습을 상상하게 하는 가사입니다. 그런 작은 씨앗처럼 불씨도 작은 불이지만 큰 불로 번질 가능성은 언제나 있습니다. 보험성 가사 중에 작은 불꽃 하나가 큰 불을 일으키어 곧 주위 사람들을 그 불에 몸 녹이듯이 비록 한두 사람만이라도 성령 안에 깨어 있어서 성령의 불씨를 지핀다면 그 시대와 교회를 살리는 불쏘시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시대가 어렵고 아무리 교회가 어려워도 그 불씨만 남아있다면, 그 불씨만 꺼트리지 않는다면, 그 불씨를 간직하고 지필 수 있는 몇 명이라도 있다면 다시 새롭게 활활 타오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감리교 운동을 시작한 웨슬리 목사님을 생각하는, 회심을 기억하는 주일입니다. 그의 나이 35, 조지아 선교의 무참한 실패 후에 영국의 한 골목 올더스키 길을 걷다가 자그마한 예배처소에 들어갑니다. 그 자리에서 그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한 구원의 확신을 체험하고 성령님께서 허락하신 이상한 뜨거움 때문에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드리게 됩니다. 참 좋은 가이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자신을 복음의 불쏘시개로 드리는 인생을 살게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을 걸어갈 때에 피곤하고 지치고 신음하고 울먹이고 터벅거리며 걸어가는 사람이 결코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참 좋은 가이드가 성령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은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과 평안과 확신과 능력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오늘도 내일도 이 어려운 시간들 지나지만 성령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고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확신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성령님 우리 가운데 늘 임재해 주시고 우리 인생의 삶에, 우리 신앙의 삶에 좋은 가이드가 되어 주소서. 우리는 그저 믿음으로 따라가기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드리는 시간 가운데 힘받고 능력받아 우리의 삶을 성령님의 은혜로 지배하고 또 성령님이 내 인생의 삶에 가장 큰 영향력이 되도록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도록 인도하여 주소서. 하나님, 길어지는 이 격리 시간들을 지켜주시고 함께 예배하지 못하는 시간이 길어지지만 가정에서 정말 귀하게 훌륭하게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예배하는 우리 되도록 인도하소서. 느슨해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다잡도록 말씀 안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합니다. 도와주소서, 인도하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자, 알려드린 말씀을 먼저 드릴게요. 가장 먼저 이번 주에 우리 자녀들이 졸업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3번 광고인데요. 박신원 자매 대학원 졸업합니다. 마야 스튜어트 중학교 졸업이고, 한상현, 조윤영, 소피 스튜어트 초등학교 졸업입니다. 주일학교에서 선물도 준비하고 전한 줄 알고 있는데 오늘 교육부장님이 아이들 격려 차원에서 아주 신나는 아주 웅장한 영상을 하나 만드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 앞에 있지 않지만 우리 졸업하는 아이들, 우리 학생들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자, 여러분 제가 주중에 알려드렸듯이 6월 한 달 더 지금처럼 예배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 최종 결정을 하겠습니다만 그런 마음으로 가정에서 여러분 예배 잘 드리시고 또 건강 늘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보면 지난 5개월 선교 후원한 헌금 현황들이 있습니다. 연회 분담금을 제가 보니까 연회 분담금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다 지정해서 드리고 또 여러분이 작정하는 마음으로 드린 그런 모든 예물들입니다. 17,700불의 선교 헌금 또 연회 선교 분담금이 지출이 됐습니다. 어려운 때지만 그래도 진짜 넉넉함으로 베풀 수 있고 나눌 수 있는 것 감사드리고 나누는 것만 남는다 생각하면서 이 일에 협력해 주신 분들 또 모든 교우들 감사를 드립니다. 자, 성경 골든벨 계속 준비하겠습니다. 오랫동안 준비해야 될 것 같아요. 6월경에는 전체 예상 문제가 아마 나가지 않을까 싶은데 여러분 도전하십시오. 재밌습니다. 아주 유익하고요. 은혜가 됩니다. 그동안 스쳐 지나갔던 말씀들이 쏙쏙 들어오게 됩니다. 수고하시는 전사님들 한선욱 권사님께 감사합니다. 자, 라이브 예배를 계속 출하하고 있습니다. 이게 쉽지 않은데 되는 대로 여러분 연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광고는 여러분이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축하 소식은 조기로 장로님 가정의 둘째 손주가 잉태되어서 10월달 산딸이라고 합니다. 장로님 또 성교사님 축하를 드리고 또 기회 되면은 축하 인사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빠뜨린 광고 없죠? 자, 마지막 찬송을 우리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께 예물 드리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시고 화요일 말씀으로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91장입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니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 3절입니다. 이르나 찬양합니다.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 세상 모든 욕망과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임재하시고 동행하심이 성령 강림절을 맞으며 하나님 부활의 승리가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삶임을 고백하며 또 한 주간 또 하루를 주님께 내어드리며 살아가기로 작정하는 당신의 모든 종들 머리 위에 교우들의 가정과 자녀들 우리의 삶의 형편 가운데 그리고 이 땅에 고통 가운데 있는 모든 이들 위해 모든 교회들 위해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돌립니다. 아멘. 자, 하루도 오늘 평안하시고 건강하시고 또 늘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거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또 화요일 날 또 말씀을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